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네, 오늘 오는데 엄청 추웠죠? 오늘부터 날씨가 영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감기 안 걸리고 따뜻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이 조금 바뀌었죠? 이렇게 불빛도 생기고 앞에 초도 5개나 이렇게 생기고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까지 약 4-5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조금 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할까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자신에게 던지고 또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할까요? 은혜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네. 우리가 종종 했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직 내겐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겐 많은 질문. 아직 내겐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이런 다짐과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자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주위 환경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것이 가끔은 피곤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매주 예배하러 나오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 전 수능이 있었고 또 지금은 입시 기간입니다. 이렇듯 커다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걱정하며 앞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입시와 같은 일들이 내 미래와 인생을 결정할 듯이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도록 해주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도 한번 옆에 뒤에 한번 돌아보실까요? 누구누구 오셨는지. 오랜만에 온 우리 친구도 있고 또 지난주에 또 본 친구들도 있고 네, 다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까 승욱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앞에 보이시죠? 앞에 뭐가 있을까요? 초가 있어요. 막 이상한 트리어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말고 초가 5개 있어요.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색깔 중에 하나는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초를 보라색부터 점점 연하게 하얀색으로 4주 가고 마지막 5번째 주에 성탄절을 지내서 이렇게 매주 이제부터 초를 하나씩 더 많이 켜갈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니까 초를 하나 켰습니다. 이게 하나, 2개, 3개, 4개, 5개 켜져 갈 때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대림절이 무슨 날이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림절은 성탄절,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잘 알고 있죠. 성탄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날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예요. 절기, 우리는 보통 달력, 양력이나 음력 달력을 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력 중에서도 교회력이라는 달력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 교회력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그 생애 주기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태어나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시간 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돼요. 교회력에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를 시작으로 보는데 그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력 시작은 무슨 절이다? 대림절. 자, 대림절 알아들으셨죠? 네, 대림절 오늘부터 드리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어요. 우리 고3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네, 고3 더 본적 한번 들어주세요. 자신 있게 좋아요. 고3 분들 우리 수능을 열심히 봐주셨는데 대학 합격 여부가 이미 나온 친구들도 있고 나온 친구들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그리고 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 대학 시험이나 면접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수능을 예로 들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고3 친구들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정말 끔찍하지만 다시 한번 수능 보기 전날로 한번 돌아가봅시다. 정말 싫지만 수능 보기 전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수능이 하루 남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수능 하루 남았을 때 준혁이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게 정답이죠.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연선. 안 돼. 이러면 설교 준비한 거랑 달라져. 다시 연서. 좋아요. 너무 걱정됐대요. 종현이는 어땠어? 떨렸어요. 자, 민준이. 너무 이거 엎드려 절받는 것 같은데 재윤이는 어땠어? 잘 맞자. 부모님한테 맞으면 안 되고요. 자, 은호는 잠깐 나가서 잠깐 나갔어요. 지금 화장실 갔나 봐요. 승원이는 그다음 한번 말해볼까? 수능 전날 어땠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의도 있는 질문을 했지만 물론 이렇게 기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수능 보기 전날에는 기분이 정말 하나로 이렇게 딱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 잠도 잘 못 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물론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점수가 잘 나와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너무 좋겠다. 그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대감만 있진 않았잖아요. 후련함만 있진 않았잖아요.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지금 아까 좀 잘 말해줬듯이 걱정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하고 불안함도 있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 친구들도 고3이 되면 동일하게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대감도 있었겠지만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더 큰 자리를 잡고 있던 건 기대감과 후련함,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불안함 그런 거였을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의 대결에서 어쩌면 두려움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수능을 예로 들었지만 수능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순간들에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끊이지 않아요. 저도 지금 갖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수능 끝나면 물론 기쁘지만 그 이 다음부터는 대학에 가도 그 이상의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두려운 일들도 계속해서 오고 겁주는 건 아니지만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더 큰 강도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번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 또 걱정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감사보다도 더욱 커버려서 그 기쁨과 감사를 두려움이 덮어버려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나를 자책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하게는 불만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낀 이 두려움과 기대감의 긴장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마리아는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인데 본문을 안 읽었네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니, 무섭게 나타났어. 무서워하지 말래. 무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단다. 내가 은혜를 입어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거라. 자, 우리 성경을 볼 때, 물론 우리 성경 잘 안 보지만 성경을 볼 때 많이 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의미다.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좋은 분이니까 이 좋은 구절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 속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때로는 그렇지 않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할 건데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낳을 거니까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내가 잉태하여 낳을 거니까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의 지금 상황, 지금 상태는 어떻나요? 결혼을 한 상태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 결혼을 앞둔 상태란 말이에요.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결혼하는 여성의 나이가 적으면 한 12에서 13 결혼하는 여성의 나이가, 그리고 많게는 15에서 뭐 17, 보통 12, 13에서 15 사이에 결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난 15 넘는다. 손 들어볼까요? 뒤에 찬호 쌤이 번쩍 들어줬어요. 자,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15 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여기서 한 13에서
13은 뭐 없겠지만 14, 15 뭐 요 보통 우리 나이죠. 어쩌면 나보다 어린 나이일 수도 있고 마리아가 이 마리아도 13에서 15 좀 많아봤자 17 요 정도였을 거예요. 마리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초등학생 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초등학생 또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이 어린 아이 마리아에게 벼랑간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임신할 건데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거라. 아, 기분이 어땠겠어요? 우와 정말요? 처음부터 이런 기분만 들었겠냐. 마치 우리가 수능을 바라볼 때 아 빨리 끝내고 싶다 플러스 아 걱정되기도 한다 이런 것처럼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땠을까요? 그 상상을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네, 34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뭐 여기서 말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다, 남자를 알다, 이 알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남녀간의 그러니까 부부간의 그 성관계를 의미해요. 남자를 알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이 어린 아이인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성교육도 받아서 아이를 가지려면 부부간의 성관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다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정말 어쩌면 좀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도 되게 그냥 한창 놀 나이이고 또 중학생이고 어쩌면 초등학생인데 또 남자와 결혼한 적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거야?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만이 가득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잘못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 않다 하더라도 결혼하기로 약속한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만약에 알게 됐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파혼은 둘째치고 그 가족의 수치이고 평생을 놀림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사람들 가운데서 지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지내야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보다 더 옛날이기 때문에 더 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어쩌면 정말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두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우리 연서처럼 기대감도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동안 뭐 하나를 기다렸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린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어려서부터,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드디어 그 메시아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듣게 된 것입니다. 대학 합격 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토록 이 모든 백성이 다 기다려온 그런 메시아 구원자인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가슴이 너무 쿵쾅쿵 뛰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지만 큰 기대감과 기쁨, 감격도 있었을 거예요. 자, 제가 앞서서 두 가지 감정을 말했어요. 마리아가 느낀 두려움, 그리고 지금 말한 기대감, 감격. 마리아에게는 이 두려움과 기대감이 함께 공존해 있었어요. 마치 수능을 기다렸던 우리 고3들처럼, 또 마치 무언가를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또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기대감을 함께 느끼고 있는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안에 두려움과 기대감이 서로 싸우면 보통 뭐가 이겨요? 나는 기대감이 이긴다, 감사가 이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쉽지 않아요. 뭐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게 쉽지 않은데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은 약간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감정이나 감사하는 감정을 뒤엎어서 그냥 불평을 하게 만들고, 아, 나 왜 맨날 이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나는 맨날 안 돼. 아, 망했어 오늘 하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저도 중학교 때 아, 왜 맨날 나만 이래? 짜증나. 뭐 예를 들어 돌불에 걸려들어주면 아, 왜 맨날 나만 다쳐? 실제로 저만 맨날 다쳤거든요. 아, 맨날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게 진짜 기분이 자꾸 안 좋아지고 실제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 이후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뭐 노력은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함께 있어도 보통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더 우리를 잠식하고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너무 가득해요. 두려움이 기대감을 아주 당연하게도 이겨버려요. 두려움이 기대감을 이기는 걸 아주 당연하게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정말 당연하게도. 그래서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처지를 또 비관하기도 하고, 내 발자야 이러기도 하고, 나 자신의 그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버리기도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던 모양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마리아에게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가득했던 모양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35절 띄워주시고요. 뭐라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떻게 가능하대요?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니까, 휘덮으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기대감을 덮은 상태,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상태였을지 몰랐던 그 마리아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고, 그 성령이 가득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 안에 있던 두려움을 가득 덮어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커서 우리 믿음이 너무나도 이 촛불 같이 두려움이 막 부니까 꺼지는 것처럼 너무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이 마리아를 휘감으니까 믿음이 살아난 거야. 믿음이 회복된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대단했다기보다는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한 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라. 이젠 두려움과 기대감의 싸움에서 기대감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강림절을 보냈잖아요.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영 가운데에 뿌려진 바 되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가득 메우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사라질까? 사라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두려움과 기대감의 싸움에서 두려움은 자취를 감추고 기대감이 회복되게 되고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됩니다. 안 될 것만 같은 일도 주님께는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다시 서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우리 모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임재라는 찬양.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우리의 마음, 나 자신의 심령,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해보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보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드린 고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금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두려움과 불안함, 안정감이 없는 그 불안한 상태가 더욱더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덮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을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삶이 비록 많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삶과 그런 헌금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온 땅 가운데에 전달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활동은 분반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선생님들과 함께 분반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박다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고요. 12월 11일에는 정아라 친구, 12월 18일에는 한수인 친구, 12월 25일에는 제가 우리 청소년부를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구면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최연서 이가은 친구, 12월 11일에는 신민준 김재윤 친구가 헌금인으로 섬겨 주시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로 2023년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건반,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전 분야고요.
찬양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반주해 주시는 친구들 보면서 여러분도 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던 친구들 있으시면은 12월 둘째 주 12월 11일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도 수고해준 찬양팀을 위해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예배를 위해서 너무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네 번째 줄 뒤에 분들은 의자를 정리해 주시고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